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장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어떤 기울어진 평중된 불균형한 성장이 아니라 균형 잡힌 어떤 성장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영역에도 성장해야 되고 가정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가정의 성숙함을 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거,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또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잘 서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 어떤 현상이 뭘까라는 건데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막 알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죠.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자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 건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스스로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 부분이 안 되지? 나는 왜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이제 깊어져서 좀 더 나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시나요? 나는 나를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으로 가게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성과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의지적으로라도 나는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 주신 복이 풍성하게 젖어들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감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지식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성장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제가 진짜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차드 폴스터, 영성신학자 리차드 폴스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그럼 뭐 하라는 거죠? 뭘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100% 동의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훈련이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훈련 없이는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훈련, 감성의 훈련, 의지의 훈련을 아주 강도 높게 받을수록 뭘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의 영성이 탁월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딱 들어갔을 때 건강한 교회를 보면 기준점이 되게 높습니다. 리더로 서는 그 기준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막 교회 나가기도 합니다. 뭐 이 교회 말고 다른 게 없냐 해도 그 기준점들을 세워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역하고 있는 이종필 목사님 교회는 집사님 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서리 집사도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서리 집사 임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것을 주는 되게 웃긴 이야기는 표식이 뭐냐면 빗자루를 잡는 순간 나는 이제 교회 멤버가 됐구나라는 거예요. 아무나 빗자루를 안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6번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라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듣고 듣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이, 알미 깊어져 가더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은 훈련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쓰는 사람 중에 훈련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큰 사람 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거죠. 훈련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도 지금 훈련소로 입소를 시켰는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에서 야곱의 훈련은 어떤 거냐면 무능력하게 만드는 훈련 기법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무능력해지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의존하는 영역이 많아집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런 것까지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데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참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이란 뭐냐면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통해서 복의 그 자를 통로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을 그 교만한 자가 복이 되면요 모든 영광을 다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자기가 다 차지하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결과를 누가 하셨다고, 누구의 도움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또 복되게 하고 높여주시는 이런 어떤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력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사람을 들어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참 멋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은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실된 고백 이것을 찬양으로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렇게 얘기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주님 저 약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지금 세상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죠. 우리 기도는 어떤 거면 세상 속에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늘 꼭집점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해져라. 그러면 내가 강할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가 강하면 나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너가 약하면 나는 강할 거다.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우리가 약해져서 주님이 강한 삶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내가 강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해질 때는 삶이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야곱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로 정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상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상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혹시 이 자리에 약함 속에 있다면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였죠. 야곱은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라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라반을 통해서 뭘 들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구나. 라반이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여기 온 것은 죽이려고 왔는데, 해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입 다물어 해가지고 나 입 다문다. 너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이별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조상이 주신 땅으로 이제 걸어가는 과정,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는데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야곱이 길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체험하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원어로 보면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지금 그동안 베델에부터 또 도망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꿈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몇 명의 천사들이 보였을까요? 야곱의 눈에? 답은 몰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많은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하라고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d's camp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캠프, 하나님의 군대들. 그러니까 천군 천사라고 하는 거 있죠. 천군, 군사로서의 천사들이 그를 딱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당신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주시려고요? 뭘 주시려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왜 이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죠? 아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면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을.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동생을 죽이는 것을 평생 과업으로,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비전은 뭐냐? 마지막 최종적 비전이 뭐냐고 물을 때 동생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야곱이 알죠. 라반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뭐냐면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나는 군대로 있다. 베델의 하나님이고 군대로서의 하나님이니까 쫄지 말아라. 나는 누구 편이다? 너 편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열왕기하 6장에 보여주는데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진합니다. 뭘로 포진하냐면 말과 병기와 그다음에 수많은 군사들, 모래와 같은 군사들로 예루살렘을 포진했을 때 이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있습니다. 한숨 푹 자고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성 밖을 이렇게 보니까 말과 막 군사들과 무기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딱 봤을 때 게하시가 무슨 고백을 하는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 6장 15절 보면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점잖은 것 같지만 으악 하면서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딱 봤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면 그냥 기죽어 버리는 겁니다. 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바로 무엇은 차이냐면 영적인 차이, 영적 수준의 차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 청년의 계하시죠.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의 차이예요. 삶은요, 보이는 만큼 담대해 줄 수 있어요. 게하시의 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서 계심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뭐 보이세요? 뭐 조그만 거 하나 오면 막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다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막 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평생의 수준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앞에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들 가스 캠프가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다. 가스 캠프를 치고 있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갈 거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못 믿겠으면 오늘 이 한 주간의 기도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저 오늘 오다가 이렇게 어제 저녁에 성도님하고 통화하다가 간증 하나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야,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이 하나님을 군대를 만났잖아요. 근데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뭘 보냈어요? 사자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들은 천사가 아니고요. 종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제 정확한 매뉴얼을 줍니다. 행하게 보내면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형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라. 여러분 야곱이 형을 주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 밥이에요. 늘 밥. 형이 오면 저건 내 밥이다.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던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 군대로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승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됩니까? 누가 형을 만나러 가야 됩니까? 야곱 가야죠. 왜? 누가 지금 앞에 캠프를 치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요 못 갑니다. 누구의 모습 같아요? 나의 모습이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요 그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형에게 보냈을 때 그가 기대했던 건 뭐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기대했겠죠. 형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형도 단독자로 오면 좋은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서도 이제 좀 컸어요. 웬만하면 동생이 안 속을 준비를 하고 내가 아참 저 죽여야지 하고 400명 사실 데리고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인생의 비전이 동생 죽이는 거니까 저놈을 죽이려면 400명이 필요한 거죠.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딱 듣자마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가스 캠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의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근데 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지? 여기에서 뭐냐면 두려움과 오는 겁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라는 단어가 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뭐가 있냐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위기가 오는 것을 배우나요?
지난번에도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을 했는데 라반이 쫓아오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순종하며 가는 그곳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는데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는 거죠. 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주일날 오늘 설교를 드렸죠. 하나님 가스 캠프,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 앞에 펼치신다. 아멘? 자, 근데 지금 앞으로 펼쳐가야 될 일주일의 삶을 생각하면 막 힘이 생겨요. 두렵고 답답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이제 힘이 생기는 거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이 야곱의 이 상태가 저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두렵고 답답함에 압도당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두렵고 답답하면 뭘 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군대 보냈다고 해놓고 왜 이거 뭐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축복해 주시겠는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냐면 잔머리를 굴려서요. 도망갈 대안을 마련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야곱이 취한 때는 그 떼를 두 떼로 딱 나눠 갖고 앞에서 한 떼 치고 나면 이 앞에 방어막이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을 하나요?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죠. 여러분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한 떼가 치고 나면 한 떼가 지금 난 중얼중얼하고 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중얼중얼거리고 혼자 있잖아요. 당황스러워가지고 개책 쳐놓고 막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항상 느끼는 건데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는 자기가 남습니다. 그렇던가요? 교회가 위기가 와도요. 제일 위기가 상황이 오면 뭐냐면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비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이더라고요. 나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희한합니다. 이 사람이. 야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기도를 해요. 앞에는 잔머리를 굴려놓고 굴려놓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뭘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포진 다 해놓고 이제 뭔가 이것도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는 분들 못 봤어요. 뭐 계획을 먼저 자기 거 다 쳐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걸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되게 긴데 한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 하셨나이다. 지금 이제 무엇을 협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딱 잡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9절 나는 주께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복 주셨다. 이제 하나님 위대하심 이걸 또 이야기해요. 내가 내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급하니까 뭐예요? 기도하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여러분 잔머리 굴려도 괜찮아요. 영적 성장 과정에서 괜찮아요. 앞에 포진해놓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는 와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는요 덜 급한 거예요. 진짜 급하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덜 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지금 뭐냐면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말고 20년 동안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본 게 뭐냐면 기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기도로 나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모든 능력의 통로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지 기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20년 동안 하는 장면이 처음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처럼 어쩔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참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기도자로 세우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순종도 하나님이 뭐냐면 믿음으로 쳐주신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순종도 믿음으로 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기도 후에 또 잔머리를 굴려서 더 도망갈 대안을 마련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혼잡한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13절을 보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니라. 이것을 지금 재물을 세 대로 나눕니다.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종들에게 어떻게 선물을 나누어 줄지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보내고 그것을 또 오니까 또 하나가 더 있고 또 오니까 또 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누구에게 지금 다 가져가도 된다는 거냐면 형에서 가져가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편에서 보면 이것은 지혜고 에서의 편에서 보면 지금 야곱이 뭐냐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놓고도 불안했던지 뭐냐면 또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23절을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데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이제 밤을 지내도 이게 또 불안한 겁니다. 그때 뭐냐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로 건너게 해요. 자, 누구를 지금 건너게 합니까? 가족들을 이제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냐면 자기가 남아요. 자, 야곱이 가족도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실존을 봅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종족이 이렇습니다. 여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자분들은 남편보다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 사고 난 그 안타까운 현장, 그 유가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거기에서도 뭐냐면 마지막까지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식 걱정한 거 엄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가장 앞에 누가 먼저 서야 되는 겁니까? 야곱이 서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뭐냐면 남자들이 선봉대에 서는 그 그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 기도하기 원하고 아내 기도하라고, 여보 당신이 기도해. 나는 일하잖아. 이거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진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 남자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고 출근하세요. 식사 제가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빵도 준비할 수 있는데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이해가 됩니까? 비겁함과 거룩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는 비겁함과 거룩함이 공존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비겁하려면 끝까지 비겁하든지 아니면 거룩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혼용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중적 삶이 연이어집니다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면 이 이제 간격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였던 이 본헤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고 연약한 자를 위해 감옥에 갇히는 거죠.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정직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고 나를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지금 이 보네포를 영주라고 이야기해. 와, 멋지다. 감옥에 갔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와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들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지금 뭐냐면 남들이 나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샬롬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샬롬이 뭡니까? 이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나와 내가 느끼는 나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스스로 해석하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막 치를 떠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했냐면 그러실 수 있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이제 어떻게 저 인간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치를 떠는. 여러분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기력하게 걱정만 하는 나 어떻게 하지?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막 다 싫고 이 교회도 싫고 뭐도 다 싫고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에게 뭐냐면 영주 같다. 완전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 나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으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보네포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지금 보네포의 이 소리를 나는 수없이 되뇌이고 있거든요. 바울이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 고백을 지금 보네포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나는 뭐고 두려움 속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나는 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갈등 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독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이 야곱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에게 세우신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다 보내고 하나님과 나와 단독의 현장에 서는 이 자리를 마련하게 하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성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날이 와요. 그 혼자 서 있는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무엇을 하러 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먹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승부를 걸면 져주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더라는 거죠. 오늘 보면 24절에서 보면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이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은혜의 현장이 어디냐? 홀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도 베델에 있을 때 홀로 있었고요. 지금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현장 형이라고 하는 예서라고 하는 큰 장벽 앞에 있을 때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 이 허벅지 안에 있는 이 대퇴부 여기 관절을 쳐버렸어요. 야곱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도록 뭘 하게 되냐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이 허벅지 관절이 의해서 쫄뚝거리는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여기 홀로 남았을 때 승부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떠나지 절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인생에 자주자주 있어야 돼요. 중간중간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평안한 날에도 이런 씨름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러나 절망적인 날, 위기의 날, 힘든 날 승부 걸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까? 예, 기도하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적어도 한 가지는 만날 수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홀로 남았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어야 된다. 저는 참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제 가끔 이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님 보면은 저분 지금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감동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때가 되면 뭐 바로바로 이야기 안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내가 볼 때 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분으로 딱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조금 잘 될 때가 되면 항상 기도를 좀 등한시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어려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뭐 몸이 좀 아프게 한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한 3, 4주 가야 될, 5주 가야 될 각인데 기도를 하러 와서 말씀을 듣는데, 새벽에 말씀을 듣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뭘 들었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받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회 설교 중에 그게 딱 꽂힌 거예요. 내가 말씀 듣기만 하고 받지를 않았구나. 그 새벽에 기도를 하는, 하나님 내가 이제 받겠는데, 이제 들었는데 그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모든 아픈 부분을 해소해 주시더라. 이거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뭐 그냥 그 한의원에 침 맞은 게 잘 됐겠지,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본인 안에서의 감동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억지로라도 힘들게라도 그 승부처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개인적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으면 이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힘있게 한번 싸워봤던 이 야복강 나루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없으면 적어도 그 문제를 놓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승부를 거는 승부처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문제 앞에서도 승부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저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승부처에 저는 서 있거든요. 위기 속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위기 속에 처해 있다,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를 위해서 저는 승부처로 나아갈 겁니다만, 더 나아갈 겁니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뭘 주시기 전까지, 복 주시기 전까지. 왜 그러냐면 야곱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복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딱 붙들고 뭐냐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얘기, 오늘 본문과 이제 33장까지 엔딩이 뭡니까? 29절을 보면요,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뭘 했어요? 축복을 하는 거야. 너 야곱 아니야, 이제. 내 사기꾼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교류어 이겼어. 이겨 먹었잖아. 너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져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평생 져줄 거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나와 싸워. 나는 져줄게. 그리고 나 능력 나타낼게. 지금 이 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다 복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곱을 신약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곱이라고 이야기. 이게 이제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져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으로 삽니다. 이게 슬픈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이스라엘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 안에서만큼 뭘 주시냐면 33장 16절과 17절 보시면 이런 말합니다. 이날의 예서는 새 일로 돌아갔나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여기에 뭐 피 흘림이 있었나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할 때 잔머리 굴렸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마지막에 승부처를 걸었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문제 해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뭔가 씨름을 했네. 하나님에게 되게 무례하게 했네. 야, 이거 내가 대면했는데 살았구나. 아, 하나님과 싸우면 사는 거구나. 하나님과 승부를 걸면 살게 되는 거구나. 나의 목숨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 고백을 한 게 뭐냐면 브니엘인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브니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이라도 가장 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부를 걸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부처는 예배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웬만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승부를 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이 아직까지 밖에서 승부를 걸 만큼 그렇게 탁월하지 아니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일상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요, 머릿속에 내내 계속 일을 하면서도 그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그 정도 영성이 모르지만 안 될 때는 때로는 예배당에 와서 정말 기도하고 승부를 걸 때에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혼자 기도하면요 깊이 그렇게 오랫동안 못 해요. 함께 기도할 때 좀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함께 기도할 때 처음에 우 기도할 때 막 정신없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100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나중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혼자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뭐냐면 함께하는 사람들 옆에서 기도해야 할 때 그때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언제 더 깊이 기도로 들어가느냐 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다가 앉을 때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 이 사닥다리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시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